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도 어둠의 시간이 찾아오는가? 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고통과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가?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나누고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서 시편 23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오히려 그 깊은 의미를 놓치기 쉬운 말씀, 바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림자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는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시절 양떼를 돌보던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목자라는 단어는 그 누구보다 친숙하고 깊은 의미를 지녔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에 빗대어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온한 고백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진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속삭이듯 그러나 단호하게 삶의 또 다른 이면을 노래합니다.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왜 완벽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다면 우리 삶에는 그림자 하나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할 신앙의 신비입니다. 목자의 존재가 그림자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드리운 골짜기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림자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빛나는 모습, 목자와 함께 푸른 초장을 거니는 모습만을 보고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그림자를 말입니다. 때로는 그 짙은 그림자 때문에 내 곁에 계신 목자마저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장례식장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만 정작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에게 맞아 다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림자가 우리에게 물리적인 상처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토록 그림자를 두려워할까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빛과 나 사이에 무언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장애물,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일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실패, 관계의 단절, 혹은 내면의 깊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빛을 가릴 때 우리 삶에는 어둡고 외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기뻐하지 못하니? 감사해야지. 하지만 그들은 내 빛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듭니다. 모두가 햇살 좋은 산 정상으로 함께 오르길 원하지만 어둡고 축축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에는 홀로 남겨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그림자 뒤에 반드시 빛이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빛이 없다면 그림자 또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깊은 그림자 속을 헤매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삼바로 뒤편에 강력한 빛이 비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걸어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그 그림자를 통과하여 눈부신 빛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 거친 파도 위를 걸어오시며 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발이 얼마나 젖을지, 바람이 얼마나 거셀지, 뒤에 남은 사람들이 뭐라 수군거릴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오라 고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처럼 모든 것이 확실해서 걷는 길이 아닙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오직 그분의 음성 하나만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내딛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도 체계적인 교리도 번듯한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탄생시키셨지만 완성된 설계도를 남겨두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그림자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더듬거리며 길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어린 아이가 걷는 법을 배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리며 주변의 사물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비틀거리다가 마침내 무언가를 굳게 붙잡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반복하며 마침내 걷고 뛰며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그림자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으며 찾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 입지만 필사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의 한 구절, 작은 깨달음 하나를 굳게 붙잡았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한 뼘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속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세우려던 그 공동체 시스템 자체가 완벽했느냐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시스템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완벽한 헌신이 아니라 그들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불완전했고 그가 시도했던 방법 역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더듬거리며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은 그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그의 중심을 보셨으며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불완전한 인간 베드로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계신 성령을 속이려 했기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의 실수를 공격하지만 그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림자의 사람들이여,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당신의 삶을 둘러싼 환경이나 사람들의 평가로 당신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겉모습이 아무리 어둡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에 위대한 빛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더듬거리며 나아가십시오. 필사적으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이 그 어둠 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당신은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떠나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분이 가진 것으로 당신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림자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에 드리운 어둡고 깊은 골짜기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두렵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여 주님의 존재마저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림자가 끝이 아니라 위대한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임을 믿습니다. 그림자가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골짜기를 통과하며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지치고 넘어져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불완전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전진하게 하소서. 이 시간 삶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눈부신 빛의 언덕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날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드리운 그림자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